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 184페이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또 그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일들, 바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내 몸을 십자가에, 내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이겨나갈 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또 거기에는 죽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첫날 아침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면 그 당시 그 제자들, 추종자들을 다 잡아서 가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이 그 사람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말 처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목숨을 버릴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의 용기는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정말 그냥 과거에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마음과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문을 잠갔는데도 불구하고 영체의 몸이기 때문에, 영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난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지만 그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부활신앙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신앙에 대한 첫 열매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본받고 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의 평강, 또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통해서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평안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안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조건, 환경에 대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우리가 물질이 많고 또 이 땅에서 풍요롭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된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평강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많고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발전하고 뭐 번성하고 막 그래도요, 내 마음의 이 중심이, 영적인 이 상태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풍요로울 때는 괜찮은데 그 풍요로움이 바뀌어버리면 가난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슬퍼지고 이러면 금방 또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평강은 개인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즉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핵심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평안입니다. 부족해도 어려워도 낙심됨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강을 얻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고, 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내가 낙심과 근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이, 영적인 나의 상태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중심이, 내 영의 상태가 평안하면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외부의 환경의 조건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이나 평강이라는 의미보다 편안을 의미합니다. 편안. 표에다가 이응이 아니라 니은이에요. 편안함을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많고 뭐 건강하고 이러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편안한 거예요. 힘 안 들잖아요. 예? 뭐 돈이 많으면 뭐 걸어서 갈 거 차 타고 가면 되고,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면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다, 뭐 돈이 많다, 아니면 뭐 잘 된다, 이것은
편안한 거냐 불편한 거냐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입니다. 또 몸이 아파도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편할 뿐이죠. 평강하다, 평안하다고 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평강과 편안은 영적 상태, 심리적인 나의 어떤 내적인 면이 어떤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편안을 요구하지 마시고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복 많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풍요롭게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풍요롭지 못해도 주님 내게 평안과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평강을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한 노인이 젊은이에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나 갖고 싶은 게 많습니다. 물질도 갖고 싶고 건강도 갖고 싶고 또 한 여인과,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하고 싶고 또 좋은 자녀도 얻고 싶고 또 좋은 가정도 얻고 싶고, 그냥 미래에 대한 얘기를 그냥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얘기 끝난 다음에 이 노인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여보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일세. 그러고 그냥 맞춰버린 거예요. 그 젊은이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인데, 그 어른이 하는 말씀은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거죠. 고개를 떨구고 그러고 나서는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여러분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유대인들이, 로마 군사들이 너희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죽음의 순간에 갈지라도 평강을 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평강을 누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문제가 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설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신앙의 축복은 성령 충만함이죠.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영혼을 입은 온전한 육체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기라는 말은 루하르라고 하는 뜻인데, 루하르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숨, 바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자들은 별 의미가 아니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그런 바람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어떤 재창조의 의미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절로 17절 사이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그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실현됩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각기 방언을 하며 각 지역의 나라의 말을 통해서 14지역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한 것, 성령을 충만하게 입은 것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한 2주 후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과 같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어때요? 서로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임금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또 이런 말을 하질 않나. 자기 자리 다툼뿐만 아니라 정말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후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에 모든 삶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들은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전도자의, 선교사의 사명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그 이례적인 거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끄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성령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려고 해도 내 마음 자세, 내 마음 중심에 사악한 것들이 가득 차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못된 죄악, 실수, 습관, 범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성령이 아름답게 100%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사람이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아가 정말 부활신앙 속에서 산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활신앙은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신앙의 축복은 의심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죠. 도마가 등장합니다.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자 한 말이 있죠. 내가 그 못 박힌 손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그 발을 또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왜냐면은 그 당시에 처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8일 후에 다시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나 8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떠나서 2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먼저 도마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뭡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자예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믿음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믿음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그게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은 있으나 내가 체험해야만 믿는 거예요. 봐야만 믿고 경험해야만 믿고 이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어도 말씀만 믿어도 우리는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방언 뭐 안 받아도 뭐 입신 안 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그거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도마가 이 확신 없는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주님의 부활의 첫 자리에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도마는 집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었는데 도마는 그 슬픔에 빠져 있었더라고 그래요. 주석을 보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그 장사되신 것에 대한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울면서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있었던 거. 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슬픔을 경험할 때 빨리 회복하지 못하고 탈피하지 못하고 슬픔을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굉장히 내성적이면서도 이런 좀 침착한 성격의 그런 도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도마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할 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그랬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마의 그 고백 신앙 고백 마지막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고 믿지 않는,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분들이에요. 보고 믿었기 때문에 또 그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보진 않았으나 본 것처럼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본 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도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보지 않고도 보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중요한 것은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요 보지 않고도 모든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런 평강의 은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은혜, 이런 확신 있는 은혜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혹시라도 힘들고 어렵고 환경 때문에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부활의 신앙을 꽉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과 성령 충만과 이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확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주신 그 평강의 은혜, 성령 충만함과 의심 없는 확신한 그런 믿음을 허락하셨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늘 성령 충만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참 평강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축하하며, 우리가 하나님 부활절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가 우리가 부활절이며 또 날마다 주간이 고난 주간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고난도 또 내 자아의 죽음도 날마다 주님 앞에 계속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이런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